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 자체를 이렇게 등한히 한다고 할까요? 포기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말씀 공부를 하고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강조해도 이런 딜레마에 나는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지만 아무개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분의 삶이 저 정도라면 별로 말씀 읽는다고 되겠나. 또 한 가지 딜레마는 진리의 말씀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할 수 있나 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 했을까요? 어렵다고 했을까요? 쉽다고 했거든요.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고 말이죠.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달라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마음 가운데 어차피 못 살 거. 그러면서도 한국 유행어가 있죠. 말씀은 그렇지만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닌단 말이죠.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무용 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 중요한데 배우고 아는 것에 끝나서 실천할 시간이 없는, 그죠?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물론 많이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끝없이 배워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데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말씀을 연구는 많이 하는데 과연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한 시간은 네가 내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연구만 했지 실천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면 그걸 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요즘 제가 그런 실수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해야지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말이죠. 한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그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안 했거든요. 내가 그거 한 거 아니야?
보면 안 한 거 있죠. 그죠? 알고 해야지 하다가 한 걸로 착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 그죠? 오늘 사도 요한이 뭐 때문에 심히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보면 어제 서론 부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어디서 기록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교 있는 또 그 교회, 뭐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파송했던 그 순회 선교사들이 가이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이오가 그 진리에 대해서 참 증언하고 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3서 우리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목회자들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범사가 잘되는 것 그것 역시 소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누가 아프면 참 마음이 또 아프고 목회자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데 다만 순서가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카톡을 보내면 꼭 그런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목사님 꼭 건강하세요. 꼭 건강하세요. 그런 답장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목회자로서 기쁨이 뭘까? 제가 한 30년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이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리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참 주어진 자리를 꼿꼿하게 잘 지키는, 그죠? 그 한 분들 한 분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기쁨이 있다면,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듣고 말이죠. 반응하는. 제가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녁 기도 때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묻어 나올 때 참 기쁩니다. 그래도 일부러 의식해서 말이죠. 그런 기도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그래서 반응할 때, 그죠? 뿐만 아니라 참 목회하면서 제일 이제 기쁜 일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면 말이죠.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죠? 이전에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성경 공부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교회를 좀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계속 강조를 하니까 말이죠. 어떤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4명이서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을 모았는데 목사님 이게 좀 종잣돈이 되어서 동남아시아 교회 짓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종잣돈이 됐죠. 그때 그 금액에다가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헌금을 다 합쳐서 지금의 이제 캄보디아의 스웰링 장로교회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한 10교회가 넘고 지금 아마 교인들이 한 1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때 그 돈을 모아서 목사님 적지만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참 그때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 참 목회자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 참 부족하지만은 뭔가 이걸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그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 볼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쁠까요? 용돈 많이 줄 때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아무리 다른 거 잘해줘도 신앙생활 안 하면 마음이 아프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믿음이 예쁘게 자라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 그게 참 큰 기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서 우리 최고의 기쁨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물론 넓게 보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거 맞죠. 그러나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죠. 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구원에 이르면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사람들 미워하고 그런 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거 그래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강조하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사망에 머물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왜냐하면 당시 영주 이단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특별히 거짓이 난무한 그 교회에 진리를 강조하게 됐죠. 진리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키워드거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데 진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해라.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제 목장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박 집사도 진리를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경험된 그 은혜를 목장에서 나누고 또 이 집사도 그런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만남이 기쁘다는 거죠.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뭔지를 보시면 돼요. 그죠?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떨 때 제일 기쁠까?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 부분이 귀하다. 그게 보인다면 그런 분들이 몇 분이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눈다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게 없거든요.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부모가 어떤 때 제일 기쁘나요?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그렇죠? 언제 제일 화가 나나요? 말 안 들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항상 우선순위 두고 거기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제가 좀 서비스 센터에 에이스를 받으려고 전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그죠? 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아침부터 말이죠, 오후까지 해결할 의지는 없고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어. 그죠? 그냥 두라고. 그죠?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번호를 아나? 해결할 의지가 있나? 업무 내용을 아나? 그죠? 참 이런저런 부분들 보면서 이게 참 그 회사도 그 기업도 알겠다. 참 이런저런 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좀 그럴 때 좀 두각을 드러내면 참 좋겠다. 그 두각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일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부분에 관계된 일은 누가 어디서 물어도 내가 답을 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여기 물어보세요. 저기 물어보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것이 우리 진리 안에 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진리 중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다음 주에 조금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 요한 3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보면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이 파송했던 순회 선교사들입니다. 그죠? 그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고, 또 가요가 말이죠, 특별히 잘 섬기고 대접하고, 그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에서 큰 힘이 되어 드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즉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일들. 또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말이죠. 순회 선교사들이 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요는 또 그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증언하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떠날 때에, 그죠? 그들에게 필요한 여행용품, 생활용품,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해서
선교 사역하는데 힘이 돼 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람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도전을 주고 자극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선생님이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가 진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도전해주고 자극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우리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뻐하는 차원이 다른 어떤 차원보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 없다. 아버지 여기에 우리 가치를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